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부제로서 건강경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말이 좀 생소하죠? 약간 좀 구름 잡는 얘기처럼 드릴 겁니다. 어떻게 건강경을 통해서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냐? 또 육신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신에서 이루어진다. 이 몸이 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영웅 호걸들,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들 되어 있습니다. CEO들 한결같이 건강한 육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건강경이 어떻게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마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고 불자들도 건강경과 건강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별로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무관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무관할까? 오늘은 건강경 가르침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건강한 육신을 가져야 또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예전부터 중국의 송나라, 명나라 다들 중국도 불교가 성했던 나라입니다. 또 건강경이 중국에 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경전 중에 하나가 건강경으로 알고 있고 그 해설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건강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강경 영업록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건강경을 읽었더니 어떤 영검한 일이 일어나더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더냐,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그 이해가 아주 이걸로 하나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즉 단명하던 사람이 일찍 죽을 사람이 기적적으로 장수했다. 건강경을 읽음으로써 장수했다라고 하는 즉 수명을 길게 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쭉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건강경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요, 속명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속자는 이런 속자입니다. 계속이라는 속자가 있죠. 계속 속자. 또 이 사람 명자입니다. 이 명을 계속 이어가는 경전. 요것이 건강경이라는 별칭이 붙었대요. 왜냐하면 건강경 읽는 사람마다 단명할 것 같은 그런 운명이 바뀌어서 장수하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건강경 읽었던 사람이 예외가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속명경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대개 건강의 공덕을 얘기하면서 주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명을 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예를 듣는 것이 오늘 건강경이 어째서 육신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명나라인지 송나라인지 자세히 말하면 명나라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여기서 그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유명한 관상가가 뭐 스님이 관상을 보러 다니시지는 않겠지만 부르더래요. 불러서 왜 부르느냐 그랬더니 내가 뭐 관상을 좀 보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러고선 뿌리치려고 그랬더니 자꾸 붙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붙드냐 그랬더니 스님이 상당히 단명할 것 같아서 내가 보는 관상마다 다 틀린 적이 없었는데 스님이 내가 보기에 내 보는 관상에 의하면은 상당히 단명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부르는 거고 내 얘기를 잘 듣다가 장수하는 방법이 있다면 장수를 하셔서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 즉 포교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시고 이러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내가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언제까지 산단 말이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한 열 몇 살이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랬더니 18살에 세상을 떠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8살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이가 원체 유명한 관상가가 돼서 맞다 틀렸다 이런 관상가라면 아예 뭐 신경도 안 썼겠죠. 근데 상당히 잘 맞았던 관상가고 또 그러니까 또 스님이 이왕이면 중생을 구제할 스님이 오래 살아야 될 그런 스님인데 아마 상당히 유명하고 달변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스님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스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년이 뭐 2, 3년 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제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저 암흑의 관상가가 나한테 이렇게 단명하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스님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 관상가 말을 왜 믿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도 뭐 있었겠지만 그 관상가가 원체 유명했고 그래서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네가 18살 될 때까지 일심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왜냐하면 금강경은 송명경이라는 경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큰 스님도 그 말씀을 듣고 이 스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은 그 뒤부터 뭐 포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오로지 금강경 독성에 정말 올인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16살이 되더라도 끄떡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90여 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스님인데 주로 스님이죠. 스님의 경우도 단명할 그런 관상에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또 그래도 90몇 세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어요. 다 수명을 늘리는 쪽에 영업록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과 장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은 정확히 금강경 독성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단명의 운을 바꿔서 장수를 했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금강경의 공덕이다. 공덕이면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자력 같지는 않죠. 타력 같아요, 느낌에.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대요. 금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강신. 우리는 이제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하지만은 금강경을 잘 읽으면은 금강신이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사금강 팔보살이 옹호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읽어서 장수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금강경 공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강신의 옹호로 이렇게 장수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금강신의 옹호라면 그것도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타력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서 오래 사는 것은 참 다행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과학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누구나 또 건강에 읽는다고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또 정확한 이유도 모른다라면은 그것을 포교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포교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 우리도 지금 그것을 들어서 알고 활용하지 않았겠어요? 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또 장수의 원인은 무엇이고 건강경이 어째서 장수의 요인이 될까? 이것을 소위 요새 사람들도 요새는 과학이 아니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서는 어디 강단에 쓸 수 없습니다. 당장 쫓겨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누구나 다 이것을 실천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들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강사 노릇 할 때는 그 말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공감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에 있어서 아주 떨어집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데서도 떨어집니다. 이 불교를 타력이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불교 포교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반성해야 될 잘못된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는 타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분명히 얘기한다면 다 자력이다. 참나의 힘이다. 타력처럼 보이는 것은 참나의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공덕에 의해서 가피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매달리는 발언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만들게 하고 매달리는 존재로 만들게 하고 또 그 매달리는 존재로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실천해서 행복을 누리고 지혜에 이르게까지 하지 못한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문으로서 성립 못하게 합니다. 이게 학문으로서 성립을 하고 진리로서 성립을 해야 다른 사람이 고지 듣고 실천을 해서 똑같은 행복의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포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강경이 송명경이라는 얘기만 했지 그 어째서 명을 길게 했느냐 어째서 병을 고쳤느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좋다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이것은 금강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육체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육체가 건강을 이룰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니까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금강경 공부를 마음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어떻게 보면 불교 포교의 목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떻게 금강경 포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건강 장수를 얘기하기 전에 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 뒤에 부처님께서 말하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병의 치료법이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병의 치료법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설명을 아마 잘 들으신다면은 금강경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은 병이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장수를 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도달하게 되고
누구한테든지 금강경 수지 독송을 함으로써 장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강경을 읽게 하고 불교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의사들이 말하는 또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병의 요인, 이것을 한번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대로. 뭐 의사들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병 걸리나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과식을 하면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 소식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타기를 5분을 해봤더니 혈압이 현저히 내려갔다라는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피돌기가 잘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운동 부족은 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의사만이 아는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운동해, 걷기하고 등산하는 것은 종합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 부족은 또 병의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먹고, 요새는 영양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밥도 못 먹던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죽만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쌀죽이면 양반이게요. 요새는 족값이 비쌉니다만, 쌀값보다 족값이 비쌉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족값은 쌀값보다 훨씬 쌌습니다. 그래서 쌀죽은 먹지도 못하고 조죽을 먹어요. 근데 조보다도 더 싼 게 피라고 그랬어요. 논에서 피는 아주 버리는 겁니다. 피죽을 먹었어요. 요새도 피죽도 못 먹은 녀석, 이런 얘기가 요새는 피라는 말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영양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영양은 과잉입니다만 이건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만은 세균, 또 곰팡이, 이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건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 놓은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의 논문도 많이 썼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의 이런 거 많이 써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적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피로, 수면 부족. 이것도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피로가 누적되면 감기가 들고 병이 됩니다.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이것도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있겠죠. 상식적으로 우리 조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 병의 원인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1시간 내에 한 20개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병의 원인이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과식하고 운동 부족하고 영양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병에 걸리고 지명이 못 살아요. 근데 아마 아주 지혜 있는 이가 본다면은 이것은 병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은 지극히 보조적인 원인이다. 보조적인 요인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보조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병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부처님처럼 밝은입니다. 보통 똑똑한 과학자들하고 틀려요. 지혜 있는 그이는 과학자들이 못 보는 어떤 다른 지혜 눈으로서 해안으로 보는 그런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이네들은 이것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못 된다.
보조적인 원인이다. 또 건강의 보조적인, 그리고 요거 소식으로 하면 건강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소식만 하면 장수한다라는 얘기가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지은 책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건강의 보조적인 요인이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운동 부족은 이거 적당한 운동이 됩니다. 여기는 영양을 취하면 되고요. 청정한 공기 속에서 살면 되고요. 근데 이것들은 건강하는 길입니다. 건강한 길이지만 건강의 보조적인 요인이다. 발근이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병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건강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발근이가 얘기하는 병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건강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혜 있는 이를 가르침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판만대장경을 내가 보고 또 보고 다 들어봤어도 부처님께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나는 못 봤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원인이나 그 처방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서가열애 같은 부처님은 못 만났어도 오늘의 발근이 깨친 이의 부처님은 만났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병의 요인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색다릅니다. 우리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어떤 목표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을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거고, 또 사회인이라면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또는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그건 목표를 두고 나가려면 탐진치가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어서 하겠다. 그리고 그 탐진치가 동반되면서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훔칠 수도 있고요. 살도 음망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업장의 노름이라고 합니다. 즉 업장에서 생기는 분별심, 그리고 궁리라고 합니다. 또는 탐진치에서 생기는 궁리. 이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잡념입니다. 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내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한테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도 없어요. 억울하고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신세가 망치질 않았을 텐데, 이 증오심이 한 번 나고 관뒀으면 좋은데 나고 또 나고, 바로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생각을 하지만 눈앞에 없으면은 참 하늘을 울어서 땅을 치고 탄식을 하지만 탄식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자꾸 되풀이돼서 나타납니까? 자꾸 되풀이돼서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궁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복할 방법, 그걸 찾는 방법,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쭉 이것이 병의 원인도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병의 보조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병의 원인이고 이것도 병의 원인이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 근본적인 원인만 소멸한다면 아무리 보조적인 그런 병의 원인이 많다 하더라도 병에 안 걸린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근거가 있어요. 막연하게 근거가 아니라 부처님이 발근이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근거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가장 화엄경의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복도 내가 불러서 만드는, 기륭
기룡화복을 다 내가 불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를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불러서 소원 성취한다는 거예요. 재앙도 내가 불러서 왔고, 물론 내 주업이 불러서 온 겁니다. 비용도 내 주업이 불러서 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 일체유심조.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썼습니다만 지금 다시 써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자로 쓰는 게 더 좋아요. 약인, 욕, 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괴성, 일체유심조.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부처님의 법칙을 알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알거라. 법계, 정신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지어다. 이것이 화엄경 사국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모든 기륭화복은 내 마음이 불러왔습니다. 비용도 내 마음이 불러왔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는 6식, 7식, 8식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분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궁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일진데는 병의 원인을 업보업장에서 생기는 분별심이라고 판단한 선지식의 판단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궁리 안 하는, 궁리가. 또 반대로 궁리만 안 할 수가 있다면 아무리 과식을 하고 운동 부족을 하고 영양 부족을 하고 이래도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아주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명한 사람을 장수한 사람으로 바꾸는 길은 무엇인가? 또 병을 치료하는 길은 무엇인가? 단명보다 일찍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겠어요? 병 때문에 죽죠. 그러니까 단명한 사람을 장수로 바꾸는 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려져 왔어요? 금강경의 공덕이다. 금강신이 도와서 그렇다. 이렇게 타력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타력이 아니고 내가 불러서 온 거고 내가 만들어서 된 것이라면은 내가 불러서 온 병이라면은 또 잘하면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분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불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신미묘한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은 병의 원인, 실패의 원인, 가난의 원인, 이 모든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길, 또 병에서 낫는 길, 무지에서 지혜로워지는 길, 이것도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실천하는 방법을 선지식이 일러줘야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침을 가르쳐 놓은 책은 너무나 많아도 그것을 실천하게끔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고 체험 사례까지 동반한 가르침은 아주 희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병을 치유하고 나아가서는 장수할 수 있는 길이 금강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 여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금강경 실천 수행을 몇 년 해봐서 이런 난제가 참이 아니라 착각으로 알고 그것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벗어났던 체험의 신뢰가 있고, 또 그것을 제가 50년 동안 금강경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한테 한번 연습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과학적이라고 할 만큼, 수학적이라고 할 만큼 그네들도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병고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건강경이라는 가르침은 명을 길게 하고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올라오는 각종 분별심이 많았을 때 저는 어렸을 시절은 왜 그런지 뭐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그랬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늘 책을 읽기를 좋아했는데 책을 읽어도 엎드려서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참 어려운 삶에 책상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책방에 가서 책을 빌리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었는데 촛불을 켜놓고 혼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조숙했는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런지 연애 소설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 밤중에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의 기쁨, 이별의 쓰라림 이것을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더라고요. 운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늘 감기 자주 걸리고요. 그것도 시험 칠 때마다 감기가 걸려요. 좀 시험 칠 때만은 감기가 안 걸렸으면 좋은데 해보면 시험 칠 때 아주 그런 아주 징크스가 저한테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참 골골하면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것이 이제 정신병으로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주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궁리를 통제할 수 없이 몰려왔습니다. 제발 이 궁리가 나한테 떠나오지길 바라는데 이 궁리가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바치는 걸 알 도리가 없으니까 눌러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는데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궁리가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근데 좀 좋은 궁리가 몰려왔으면 좋은데 내가 가장 하기 싫은 나한테는 이런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나의 불행, 뭐 시험에 치면 떨어지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안 나고 붙는 생각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생각만 자꾸 몰려오니까 쫓을래도 안 쫓아지니까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을 어떻게 날 고치는 일을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나하고 비슷한 정신병에 걸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애들은 벌써 다 세상 떠났어요. 그걸 고치는 걸 몰라서 그런지 벌써 떠났어요. 근데 저는 뒤늦게 이제 고치는 방법을 알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궁리는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감기를 자주 앓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건강경 공부를 만났던 겁니다. 건강경 공부를 만나서 이런 올라오는 궁리를 눌러 참지 말라는 거예요. 눌러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눌러 참지만 참는 힘이 다 떨어지면 폭발을 해요. 근데 참지 말고 바쳐라. 그 바치라는 소리는 첫 마디서부터 저는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누가 뭐 1분 만에 빠져들어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전 1초 만에. 바쳐라. 누가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더냐? 동국대학교 총장이신 백박사래요. 눈이 번쩍 뚫렸던 것 같습니다. 바치다 보니까 말만 들어도 바치니까 살겠더라고요. 아마 그 숙세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금방 빠져들어갔겠죠. 그래서 저는 드디어 군대를 청산하면서 몇 년을 하게 됐습니다. 바치고 또 바치니까 이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 분별 망상이 차츰차츰 갈아지는 겁니다. 제 학생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운동은 안 하고 책은 보고 정신은 가만두고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정신은 쓰고 분별 망상으로 꽉 차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지금 보면 병에 걸릴 짓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매일같이 머리가 아플 정도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건강경을 하면서 바치면서 저는 드디어 이 신경쇠약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나쁜 생각이 몰려오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눌러 참자니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운 좋으면은 이제 뭐 편안하다가 몰려오면은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이게 종 노릇하는 거죠, 말하자면. 종 없지만 주인 없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에 의해서 저는 질질 끌려가는 종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전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책 읽기가 싫은데 싫은 것도 바치니까 또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이렇게 위대한 위대성이 있나? 저는 그래서 불교의 위대성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했죠. 근데 거기서는 영양 부족은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안 먹었어요. 밥은 먹었지만 딱 반찬은 김치 한 가지. 근데 김치 한 가지 먹고서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양 부족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와 수면 부족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침 새벽부터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선 건강여고 법문 들어가서 쭉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뛰어서 저녁 한 9시까지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도 조금밖에 못 자죠. 한 4, 5시간 자고 몸은 굉장히 움직였는데 피로해서 또 영양 부족으로 해서 3년 수도고 나면 이 불교금하고 다 필요 없다, 때려친다, 이렇게 돼서 나오리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못 먹고 잠도 덜 자고 몸은 계속 움직였지만은 점점 더 씩씩해졌어요. 머리는 아주 투명해졌어요. 마음은 평화로워졌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게 분별심을 자꾸 하면 이게 사라지고 이제 처음에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여기 다 그 편안해짐을 느껴요. 근데 울력이 참 좋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은 안 좋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법당에서 이러시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선하는 분들도 울력이라는 게 있어요. 포행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제 편안한 게 조금 더 나가면 기쁨으로 나갑니다. 기쁨은 번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처님 광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업보를 해탈하게 합니다. 가난을 변해서 부자로 만듭니다. 이 부처님의 광명의 표시입니다. 기쁨이. 근데 기쁨 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맨날 쇠똥치고 리크리에이션은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라도 봐야 기쁘죠. 연속곡이라도 봐야 기쁘죠. 어디 맑은 산 푸른 물이라도 봐야 기쁘죠. 근데 거기서는 쇠똥치고 책은 못 보게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도 못 보게 하고, 텔레비전 없던 시절인데 라디오도 못 보게 하고, 노동이나 하게 하고,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으니까 기쁨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분별을 바치니까 편안해지고 없어지면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이건 여행을 가고 영화를 가서 얻는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원만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땐 기쁜 것 같아도 그 기쁜 게 지나고 나면 또 잡념이 생겨요. 근데 이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분별이 사라지면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리고 바치면 바칠수록 기쁨은 더 충만해집니다. 저는 그 바람에 그런지 굉장히 건강해졌고 지금까지도 참 그 덕분인지 저는 그게 부처님께 감사를 합니다만은 병원 신세 안 지고 이렇게 80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금강경은 미움을 이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금강경 공독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금강신이 도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해 본 결과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별 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됨으로써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기쁨을 드디어 생기게 하고, 이 기쁨은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한 결과라. 그것이 병을 치유하고 명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됐고, 이것이 말하자면 타력은 아닙니다. 자력의 결과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누구든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짐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금강경을 읽자. 불교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이렇게 몰려들 겁니다. 이게 포교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처럼 금강경을 읽었더니 단명할 사람이 기적적으로 90세까지 살았다. 이거 금강경의 공덕이다라고 그러면 무엇이 장수의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를 이런 식의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다행히 금생에 이런 도인을 만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병의 치료법, 이거 돈 안 들이고 치료하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저는 이 금강경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까지도 고쳤던 실감나는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금강경만 잘해도 되더라고요. 또는 금강경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죽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을 잘 몰랐고 보조적인 것만 자꾸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금강경을 통한 금강경 실천을 통한 분별소멸법은 육체적인 건강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국가에 기여하고 이런 가르침이 두루 퍼져나간다면 불교 중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참나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참나의 위력은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고 그 실천을 통해서 분별이 소멸됨으로써 각종의 난제, 병, 외로움, 빈곤 이런 것들을 다 소멸해서 행복과 풍요와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개인으로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국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